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은혜 중에 살게 주셔서 세상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손은 죄를 많이 짓는 행동을 하죠. 이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함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깨끗한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본인은 본인대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만민에게 존경을 받는 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존경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악한 악령들은 결코 우리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실법이거든요. 호심탐탐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지 조용히 은혜 받게 놔두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깨끗한 자로 다윗처럼 바로 일어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길게 아니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첫째,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그 은퇴하고 나서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어떤 모 장로님이 저보다 한 살 적은데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그 주간에 그 주일날 그래 목사님 은퇴하고도 새벽 기도 나옵니까? 그래 그럼 나와야죠. 평소에는 새벽 시간 싸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던 목사가 은퇴하고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요 은퇴하면은요 내년이 하는데 절대적으로 새벽 기도 안 쌉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느냐? 특별 행사 있을 때 성탄절, 부활절 요 날만 나오지 안 나오더라니까요. 야, 참 세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즉
마음도 행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참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본 그대로 직역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게 원어의 뜻을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다시 할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한번 죄송하지만 옆 사람 좀 쳐다보고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서로 따라서 한다,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악한 세상에서 마귀는 이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하는 행동이고 술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하는 게 다. 오늘 또 오다가 이렇게 어떤 집을 들리게 됐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여자 권사님인데 막 울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서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수년 동안 다녔대요. 사업은 해야 되겠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참고 다니다가 가까운 교회로 좀 옮기자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친한 한 분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다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수요일 날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로 와서 같이 좀 다니자고 그래서 1년 이상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옮긴 지 2주가 됐는데 자기 교회라고 오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얼마나 핀잔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지. 처음에 교회 옮긴 사람이 그 교회 가서 점심 먹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점심 먹에 찬소리 한마디도 않고 그냥 밥만 쳐 먹고 만다고 말이죠. 목사님도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는 또 한다 소리가 세상에 어째 그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행동이 그러냐고 해가면서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힘들다고 해가면서 바로 이 양반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등을 두들겨 가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전 사람은 아니에요. 야, 이분이 뭐 어쩌면 이럴 수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당신도 믿는 사람이 왜 그걸 못 이겨? 속으로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도했으면 아니면 교회를 옮기게 만들었으면 잘못해도 다독거려야 되죠.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처음에 교회 옮기자마자 그냥 얼마 2주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목사님 앞에서 뭐 떠들고 할 거예요. 뭘 거예요. 조용하게 밥 먹고 일어나면 되죠. 근데 그거 말 안 있다고 그렇게 그냥 그래도 부족한 것 우리 네걸 다행히 만나가지고 위로해 줬더니 울다가 웃어가면서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옷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마음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은 교회 잘 나와요. 근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이미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그 등장하는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언제부터 재앙이 밀려왔나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나아가서 못된 지 돼가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그때부터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이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왔고,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패배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됐나요? 물질이 없어졌을 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탕진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다 망할 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죄도 졌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더 가까이 하고, 얼마만큼 더 열심히 충성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까지 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안 그랬어요. 재산보다도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다 망할 대로 망하고 실패하고 외롭고 설당이 없고 고민도 많고 괴로웠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탕진하고 지업 열매를 구걸했던 그 순간부터가 바로 이 사람은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프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곁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바로 이 재앙이 아닌 풍성한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아버지 앞에 죄 지을 때도 있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빨리 아버지 곁으로 내 마음부터 신앙부터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는 다시 행복으로 바꿔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품은 곧 생명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아들로 인정받고 모든 복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니면은 바로 여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죄악의 길을 밝혀주셔서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복된 길로 걷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죄악에서 바로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셔가지고 밝은 길로, 죄악된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바로 밝히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등불이 어둠을 환히 밝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온갖 어둠의 세력에 쌓인 다윗을 구원하여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다윗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한없이 할 수 있도록 체험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악의 어둠의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가요?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막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막 이기고 내 마음대로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가요? 아마 그런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주실 때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퇴해도 새벽기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은퇴하고 어떤 때는 막 피곤할 때는요, 장거리 운전하고 갈 때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식구가 막 깨요. 난 따라랑 소리 듣고도 그냥 잠들어 버리는데 막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깨우면은 듣고서도 못 들은 척 할 때 있었거든요. 깨우다 안 깨우겠지.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불쌍한지 뭔지 몰라도 깨우다가 그만둘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 안 가면 낮에는 왜 그렇게 씁쓸하고 안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들어올 땐 피곤해도 한심 더 자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다음에 또 내가 좀 게으름 피려고 하면 강대사에서 설교할 땐 잘하더니 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또 그렇지 몰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 신앙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착한 행실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 행동하십시다 라고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 행동합시다. 23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유혹이 와도,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때로는 이성의 유혹 와도 바로 깨달은 이 다윗은요, 딴 거 없어요. 모든 법들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나요?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모든 것이 생각할 때 새벽기도 가지 말자, 쉬자 해도 그 말씀에는 아니요, 예수님도 새벽기도 쌓였는데 이런 생각이 앞장서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가면서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 못된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갖다 가둘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자기 살아가는데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충분히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다윗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한때는 사탄이한테 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난 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7절에 보니까 소성시키시며 그랬거든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이 시간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정받고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 소성시키시며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또 개종한다, 돌이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걸 개종하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되돌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신다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사람은 그냥 기뻐서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시면 상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새롭게 되는 것 또는 변화 이런 관련과도 이런 그 이야기와도 관련이 됐더라고요. 요컨대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는데,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바꾼다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밀어내고 앞장서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의 삶에 앞장서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고, 아멘. 우리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살았던 여러분이 할지라도 언제 어느 시기에 자꾸 유혹이 오고 쓰러질지 몰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서 바로 깨끗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대성공자가 되고 응답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